예, 오늘 본문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제목입니다. 3과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우리 엘리사 같은 이런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시대가 이스라엘 시대 몇 번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의 역사가 노예 포로 속국 이야기였죠. 이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오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근본적인 이유와 답을 오늘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을까요? 왜 일이 똑같이 악순환되고 반복될까요? 이스라엘이 뭐를 몰랐냐? 복음은 알았는데, 복음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알잖아요. 한번 들으면 알잖아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 일 하셨잖아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뭘 몰랐느냐?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나도 복음 아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가치, 목사님이 깨달은 복음의 가치, 또 렘넌트가 깨달은 복음의 가치가 다 다르겠죠. 예.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했느냐? 이전에 내가 다 자랑 삼았던 것들, 내 배경 삼았던 것들, 내 스펙, 내 배경, 모든 것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레아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 그래서 그것을 뭘로 여긴다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러죠? 물질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노예되고 포로 속국되었느냐? 복음의 가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절대 가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모른다니까, 놓친다니까.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 나에게 절대 가치고 최고 가치가 되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는 진짜 재앙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 그러지? 복음만, 그것도 완전 복음만, 오직 복음만 붙잡으라 그래요. 재앙을 알고 근본적인 문제를 알 때,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 문제 진짜 해결되구나.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구나. 이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짜 해방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뭐 영화를 찍고 그래도 우리 모세 십계라든지 이런 영화 찍으면은 그냥 이스라엘이 어디서 해방됐다고 그래요. 그냥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됐다 이래요. 우리가 출흑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흑암, 출사단, 내가 어디에서 해방되는지 알아야 돼요. 늘. 아멘.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아수르 아람에게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 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실수를 했죠.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있었어요. 이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외교부 있잖아요. 외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고 외교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각 나라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무역인들, 경제인이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제 통번역 선교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통번역 선교국 어제 이제 모임으로 가졌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솔로몬 왕이 실수한 게 뭐냐? 각 나라와 이제 소통 잘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성전 건축을 완성해 놓고 다른 나라 왕하고 소통 잘하기 위해서 교류하고 무역하고 외교한 건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외교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이제 왕의 딸이라든지 그죠? 보내잖아요. 그럼 자기 처로 삼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나라 문화와 함께 우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했다 이 말이에요. 우상과 흑암 문화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지혜가 뛰어난다고 하잖아요. 오늘 열왕기 하 19장 1절에서 35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 시대 때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 가장 의로운 왕들이 있어요. 다윗 왕, 히스기야, 요시야 왕. 뭘 알았느냐?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이 왕들은. 솔로몬 왕은 영적으로 무지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에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 몇 명이 왔어요? 예? 18만 5천 명. 이 기록에도 나와 있다 그러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생을 걸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 오늘 계속 저는 본문 6장 말씀 읽다가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보세요. 오늘 똑같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누가 스파이 있지 않냐 이야기예요. 지금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중 왕이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랬어요. 아람 왕이 볼 때는 어때요? 그러면은 엘리사를 없애면 해결되겠구나. 가지고 군대를 보내요. 오늘 보세요. 도단에 있으니까, 엘리사가 도단에 있으니까 지금 군대를 보내잖아요.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근데 오늘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이 있었어요. 근데 사환은 영적으로 무지했어. 영적으로 무지하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 오늘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이제 걱정되니까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사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키웠다니까.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운동을 해서 지금 말하자면 신학교 키워가지고 전도운동 일으켰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영권을 엘리사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니까 원래 함께했어. 원래 함께했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그렇게 기도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랬어요. 대단하죠. 엘리사가 영권이 있어서 정말로 영안을 열게도 하고 영안을 닫히게도 하고 아예 육신의 눈까지 닫히게 해버린 거야.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가지고 이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봉사가 돼버렸어. 어디로 인도해요?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로 인도해 버렸어.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수도에 인도했어. 19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성읍도 아니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 사마리아로 인도했어. 사마리아 안에 보니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닥치인을 치고 있는 거야. 이들이 이제 죽는 줄 알았잖아요. 21절 그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22절에 대답하되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줘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엘사가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렘넌트 리더 대회 가는 렘넌트도 있는데 우리 세계복음화 하려면 24기도 누리라 그러잖아요. 세계복음화 24기도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가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누리려면은 기성세대를 살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만큼 딱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다민족 포럼을 쭉 하면서 그 포럼을 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토요 핵심 강단 메시지에서 가족 삶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포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형제들이 자기 위에 있는 누님 그리고 형들이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양림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방도 사주고 뭐 또 옷도 사주고 그랬대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가지고 이 장로님 직접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누나 또 형들 입었던 또 맸던 가방, 옷을 자기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근데 자기가 도움 받고 보니 이제는 자기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가족 삼기 해가지고 렘넌트들을 한 달이면 3만 원씩 뭐 10명인가를 도왔대요. 계속 10년을 도우면 된다는 거야. 가족 삼기로.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도움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세계 살리는 중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족 삼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세요. 아멘. 어떻게? 기성세대에 도움 받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 살리시라고요. 목표를.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라고. 이 네비우스 정책을 그렇게 폈다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세 가지 뜰을 그래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뜰이 없는 걸 보시고 요한복음 2장에 상을 엎고 욕을 하셨잖아. 채찍 가지고. 다 엎으셨잖아. 상을 엎으셨잖아. 여러분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 237 다민족, 치유, 서밋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가지란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금토일 묵상 시대. 한마디로 삶 속에서 24 기도 가지고 누리면서 여러분이 오직 일성 재창조로 가야 되고 300%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운동하면서 PT 선생님 시은이 운동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와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밥 먹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이제 시은이가 추천을 해줬는데 내 몸 상태를 다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운동을 해보니까 이제 유성박 목사님이 거의 한 혼자서 운동하면서 그 영성 가지고 완전히 본인 몸에다가 호흡과 기도와 또 본인 치유에 대한 그거 가지고 영성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편집을 다 해버렸어. 야, 그래서 진짜 300% 전문성 갖지 않으면은 밥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의사를 봐도 그래. 다이어트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제했는데 4일 동안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도 보면서 저분은 의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요. 한의사를 보든지 진짜 의사를 보면 저분이 나를 치유해 줄지 안 해줄지 안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그죠?
기도 속에서 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학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삶 속에서 누리는 기도라니까. 이것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만들어가지고 집중해서 혼자서도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서 40일 집중, 10일 집중, 제한적 선택적 집중해가지고 300% 전문성 가지고 현장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준비돼가지고. 예. 그래야지 노예 포로 속구가 아니고 기성세대 교회의 세계를 살리죠,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재앙과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한 시대의 전도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닫혔던 영안이 열렸듯이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 오력 충만하는 예배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